오후 찬양 예배는 이제 은사를 원어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섬겨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표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신의 구제와 봉사가 아닙니다. 단지 가난한 자들에게 육신의 것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마치 구제와 봉사로 포장한 것은 과거 천주교에서 내려온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셨으니 너희들도 이처럼 섬겨라고 해서 이런 일을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이 죽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원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이며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섬기려 하고의 문법은요, 부정사의 과거입니다. 부정사의 과거 시제입니다. 디아코네오 라고 헬라어로 하고요. 섬기다, 봉사하다, 수종들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부정사는 장소와 방향과 시간을 표현하는 문법인데요.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과거 시제를 씁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수정드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려고 온 것인데 그 섬김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섬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섬기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 섬기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직무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의 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직무의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이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큰 직무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저주받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7절의 직무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라는 뜻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직무를 맡기신 것은 자신의 직무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여 이 직분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님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직분들입니다. 이건 권세를 부리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7절 직무의 에서의 디아코니아는 이제 소유격을 사용을 합니다. 자,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소유격은 주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를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그렇다면 직무를 맡은 자, 여기서 주체는 누구죠? 직무를 맡은 자입니다. 직무를 맡은 자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자, 즉 직무를 맡은 자가 소유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직분을 맡은 자가 소유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직분의 직무를 맡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직무를 받는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에서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의 직무를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이 직분자로서의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되면 실족하여 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깨트리고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직분의 직무를 줄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성경적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또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직무를 맡은 자입니까?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재물을 담당하는 직무를 하사받았습니다. 현재 교회에서도 재무 담당, 재정부서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이 있죠. 이렇게 재무 담당을 맡길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맡깁니다. 아무나 재무 담당을 맡기지 않아요. 아무나 재정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믿었기 때문에 재무 담당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가룟 유다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6절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돈꾀가 나옵니다. 돈꾀는요. 글로소 코몬입니다. 글로소 코몬인데요. 상자, 궤, 돈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글로사와 장식, 치장, 지상적 기쁨, 소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으로서의 세상이라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로서 욕심을 가지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혀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마음속에 이미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재물을 담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들은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큰 직무를 맡고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구원관이 투철한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이 가벼워 혀를 쉽게 사용하여 재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재정을 맡은 자들은 재정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교회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섬기는 은사는 또한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도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에 부흥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교회에서 구제의 사역을 담당하는 집사를 선택하여 뽑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의 구제도 같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자,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자, 소유격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구제하면서 힘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더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단어에서의 더욱이 있는데요. 자, 이 더욱이라는 단어는요, 말리스타입니다. 헬라어로. 뜻이요, 무엇보다도 최고로. 자, 말리스타라는 근데 최고로, 매우, 특별히, 그리고 첫째로, 가장 좋게 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게, 특별히, 첫째로, 가장 좋게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러한 선한 일을 할 때에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들을 첫째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구제는 그리고 꼭 물질로만 도와준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의 목적은요,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먹을 것만 주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제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이 없습니다. 구제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신방하여 말씀으로 힘을 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전도도 구제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물질로 도와주고 또 상담으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도와주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구제를 못한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구제를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자신이 구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제의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꼭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이 구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섬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섬김의 은사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섬김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나타낸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내가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도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교회나 직장에서 섬김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출근도 늦게 하고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눈치 없이 퇴근은 제일 먼저 하는 이런 생활은 섬김이 아닙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는 사람과 그 일을 시키는 사람도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어떠한 일을 시켰는데 그 일에 대하여 완전하게 일을 마치고 남들이 볼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일을 잘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교회나 세상에서 탁월하게 일을 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섬기는 은사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섬기는 은사는 왜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섬기는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의 봉사도 같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직무를 의미하죠.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없고 모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만 있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주면 상대는 섬김을 받고 결국은 나도 남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에서 헌물하는 봉사도 섬김의 은사입니다. 헌물하는 것도 섬김의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도 섬기는 은사입니다. 헌금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직무도 같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섬김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직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11조에 대해서 이제 원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조는요, 먼저 헌물이 아닙니다. 11조는 11조로 하나님의 것이고, 헌물은 각종 목적의 예물이 헌물입니다. 자, 요즘에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유튜브에 논란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조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인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폐하여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면 되냐고 하면서 신약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11조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다 이루셨는데, 다 폐하셨는데 굳이 율법을 왜 지키느냐?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또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라는 것은 11조를 드리라는 것이며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11조는요 아포데카토오입니다. 헬라어로 11조 혹은 10분의 1을 바치다, 11조를 징수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법을 보겠습니다. 직설법 현재 시제에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2인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복수형입니다. 자, 이것은요. 자, 여기서의 직설법은 11조를 바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는요. 지금 현재 11조를 바치라는 겁니다. 현재 시제는요. 매일 과거도 그 시간은 현재였고요. 지금 이 시간도 현재고요. 앞으로 미래의 그 시간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일 지금 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현재는 그때가 현재예요. 지금의 현재는 지금이 현재입니다. 내일의 현재는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드렸던 구약에 드렸던 11조, 신약에 드렸던 11조를 지금 현재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능동태 내가, 주체인 내가 직접 스스로 자원하여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2인칭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2인칭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그 종교자들, 즉 나에게도 말씀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했다고 해서 그건 나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을 지극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사르입니다. 아사르입니다. 자, 여기서 피엘 강조 능동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피엘 강조 능동입니다. 이 문법은 주체가 직접 자신의 의지로 하는 동사입니다. 칼 단순 능동이 100%의 힘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칼 단순 능동은 히브리어에서 칼 단순 능동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능동의 동사예요. 11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의 동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11조는요. 아사르라는 단어는 피엘 강조 능동을 사용합니다. 이 피엘 강조 능동은요. 이미 그 마음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행동할 것을 확정하고 결단하여서 하는 것.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 바로 이 피엘 강조 능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조,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72, 헬라어가 아포데카토오라면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살인데 피엘 강조 능동의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반드시 자신 스스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11조를 드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11조를 스스로 결단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과 연결된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식물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의 시험하여, 이 시험하여라는 동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나 안 복을 주시지 않나 시험하는 것처럼 잘못 알아서 신앙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동사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한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바한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단어는 검사하다, 감찰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검사하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검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감찰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prove. 영어로 prove입니다.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테스트예요. try예요. try.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 여기서 바는요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1조를 드려서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11조를 반드시 합니다. 예수님이 드리라고 하셨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까? 이런 자들은 인본주의 목사요 거짓 목사님들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을 모두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성도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말한 설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11조를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해서 절대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0분의 9는 너희들을 위해 사용하고 10의 1조는 나의 것이니까 나에게 돌려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물, 즉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당연하고 마땅한 직무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헌물의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박탈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들을 모두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헌금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만 드러내는 이런 봉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교회와 주님을 나타내는 봉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중에 은밀한 가운데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면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박수를 받는 겁니다. 내가 교인들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름 없이 밑도 없이 나에게 맡겨진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청지기가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자, 이 오이코노모스는 청지기, 집사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집, 거처라는 뜻을 가진 오이코스와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네모의 합성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집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물건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냉장고나 에어컨도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은 깨끗하게 아껴서 쓰는데 교회에 있는 물건들은 함부로 써서 고장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것은 자기네 물건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와 같이 자신의 집을 경영하듯이 관리하여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교회의 모든 물건은 내 물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며 교회에서 쓰는 종이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껴 써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집을 내가 경영하고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재정을 받을 때에도 이것은 마치 내 집의 돈이라고 생각하여서 아껴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고 불필요한 것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섬김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이 집사의 직분을 맡거나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맡으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라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 집을 가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내 집은 소중하다고 하면서 교회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하여는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주님께서 큰 일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동계를 맡아서 혀를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항상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작은 이 새치의 혀로부터 시작합니다. 혀가 가볍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